할렐루야. 아멘.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가 첫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로 그는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 르비딤에서 공격했습니다. 이로부터 아말렉과 이스라엘 간의 적대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최초로 기습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호전적인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까닭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성서에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말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며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이 역사의 끝날까지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대적하고 괴롭힌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의 대속을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주의 대속을 믿는 우리를 해방하고 대적하고 괴롭힌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인류를 대대로 해방하고 대적하고 괴롭히는 사탄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 족속, 사탄의 그림자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따라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은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사탄의 예표요, 사탄의 사조 아래 있는 아말렉 족속을 징벌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유까지도 진멸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아말렉 족속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크게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의 대속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의 종말이 오기까지 대대로 영적인 아말렉 족속을 정벌해야 합니다. 사탄의 족속을 정벌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정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의 정벌에서 사울이 이끄는 군대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승리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이 주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정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컨대 사울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지 아니했습니다. 전리품을 탐한 나머지 값이 나갈 만한 가축과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아말렉의 수장 아각을 당장 죽여야 됨에도 죽이지 아니하고 생포하여서 끌어왔습니다. 또한 사울이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내보려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말렉 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인 의도를 나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은 부와 명성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아말렉 족속을 정벌하고 승리를 자축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되게 하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주의 종 사무엘은 마음이 아파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의 선두에 나선 사울이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눈물의 기도를 드려도 성전의 선두에 나선 사울이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지 못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금년에도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새해에도 성전을 통해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신앙의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경고를 위해 본문에서 사울이 성전에서 실패한 연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첫째로 교만한 연유로 인해 교만한 연유로 인해 성전에서 성전에서 실패했다. 실패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이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란 뜻이에요. 교만한 연유로 인해 성전, 거룩한 전쟁에서 실패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령시대 출범과 함께 초대 왕으로 사울을 발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 가운데 왕될 자로 제비 뽑혔을 때 그는 진보다리 사이에 자기 몸을 숨길 정도로 유순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느새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진 나머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의 정벌에서 승리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셨음에도 마치 자신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승전의 기념비를 세워서 가급적 백성이 오랫동안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한 당신의 작정, 즉 사울의 폐위에 대한 의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엘이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사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주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정벌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악을 더하여서 자기 이름을 빛낼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이는 사울이 단적으로 스스로의 교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사무엘은 겸손했던 사울을 해고하며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며 애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여러분, 사울은 세력이 열악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가문이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속된 가치를 따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발탁하셨음에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모욕을 주는 자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덕을 갖춘 자요, 겸손한 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옛적을 해고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좁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의 지경에서 떠나고 있음을 인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교만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격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둘째로 탐심의 연유로 인해 성전에서 실패했다. 여러분, 사울은 탐심의 연유로 거룩한 전쟁, 즉 성전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의 정벌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고 모두 진멸하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소유까지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아멘. 여러분, 다 없어지기까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남김없이 주의 명령대로 완전하게 진멸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요컨대 아말렉의 장병들을 모두 진멸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기습할 수 있는 무장 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소아와 젖 먹는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남겨두게 되면 후일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말렉에 속한 보물들을 탈취
탈취하여서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하면 후일에 이스라엘이 주님의 복으로 인해서 부강하게 되었음에도 그들의 소유로 인해서 부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해버리고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속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보물들을 탈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고 단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까닭에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탐심을 제어하지 못한 나머지 정욕에 이끌리어서 전리품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0장에 기록된 십계명을 주실 때 탐심에 대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탐심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예컨대 영생을 구한 부자 청년은 주께 영생의 길이 있음에도 탐심으로 인해서 주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살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말이 근심이 된 거예요. 어찌 영생과 재물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걸 놓지 못해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이 가난했다면 예수를 쫓았을 텐데 재물이 많은 연고로 부담스러운 나머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재물 때문에 구원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재물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은 주의 은혜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고 넘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많고 넘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고 넘치는 것들을 바치고 희생해야 주의 가치, 즉 신령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음에도 바치고 희생하지 아니하다가 받은 축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귀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항상 영적인 아말렉 족속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셋째로 즉각 회개하지 아니한 연유로 인해 성전에서 실패했다. 그럼 사울은 즉각 회개하지 아니한 연유로 인해서 거룩한 전쟁 성전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영향으로 인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그러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자의 그러면 성경 어디에도 문자적으로 언제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에서 밝힌 것 같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랬잖아요. 예? 그까지도 사망에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언제? 즉 죄의 속성으로 인해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언제뿐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어요. 자, 번째, 우리의 죄로 인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 때문에 주께서 죄 없는 자만 가려서 당신께 나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목사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께 끌고 나왔습니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랑의 가치를 역설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7절 말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게 하신 율법을 저버린 자로서 예수께서 정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 율법에 따라 여인을 치자고 한다면, 여인을 처형하자고 한다면 그동안 사랑의 가치를 역설한 예수님께서 위선자로 정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위기의 순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한마디에 돌로 쳐 음행한 여인을 처형하겠다고 모인 군중들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자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같이 인류는 누구나 할 것이 없이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의 사울이 죄를 범했습니다. 탐심 까닭에 주의 말씀을 수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이 즉각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죄를 지적하자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고집하며 완악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좇는 순종의 가치를 버리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제사 드리는데 가치를 뒀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엘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역설한 줄 믿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구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제사를 풍성하게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은 가장 순전하게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어쩌다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하나의 구실이다. 우리는 그러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성전하지 아니한 사울로 인해 당신의 뜻대로 거룩한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아니한 사울로 인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미에서 사울이 주의 종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자 사무엘이 주의 말씀을 조차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의 폐위를 선포했습니다. 사울이 회개를 유기하다가 그의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한 번 지었다,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결정적으로 버리게 된 연유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죄를 짓고도 지적을 할 때 그 책망을 달게 받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폐위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사울이 통렬하게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변명을 늘어놓다가 결국 폐위가 선포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사울이 중요한 가치를 잃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예요. 내 사정이 이래서 뭐가 어째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선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시간에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신앙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아말렉을 물리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